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34번째 마태복음 1장 18절 성탄일 논쟁의 해답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일은 12월 25일로 기념하고 있는데, 과연 이날이 진짜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성탄일이 언제라고 생각되는가, 또 다음으로 성탄일에 언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 그는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호로고스라 해서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만물을 지을 때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태버네클인데 바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grace,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는 사랑이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truth죠. 진리. 이거는 righteousness, 의를 말하고 옳은 것. 이거 하나님의 두 성품입니다. 뗄 수 없는 두 성품, 은혜와 진리. 이게 함께 있으며 충만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때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했었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역입니다. teaching, preaching, 그 다음에 healing.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preaching인데요. 여기는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복음, 굿뉴스입니다. 복음을 이 땅에 전하러 오셨고, 그 복음에 무슨 거냐?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길,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오셨고, 또 이거를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서 기적을 많이 베풀고, 이것도 마치 그 기적을 베푼 그 자체가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국 복음을 그 나은 자들이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더 파워풀한 최고의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가고 아버지께 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은 It's finished 한 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속사,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믿는 자에게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경배한 자들, 환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받아들인 자들, 첫 번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죠.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줬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친족 엘리사벳에 가서 이렇게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하러 갔는데, 엘리사벳도 정말 마리아를 바라는 주의 모친이 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지내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해서 받아들이라 해서 요셉과 함께 이제 인구조사하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말구에 가서 하도 그래. 다윗에 산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에는 그때 인구조사를 다윗 후손들이, 왕의 후손들이 해서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거할 것이 없어서 말구에 거하게 됐고, 거기서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찾아와서 목자들이 예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며칠 지나서 동방 박사들 때 동방에서 떠나서 여러 긴 여행을 하고 이때 예수께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던, 그리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생후 8일 만에 성전에 갔는데 성전의 제사장 시므온이 보고 예수를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는 84년 된 과부로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원했던 사람인데 이도 알고 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던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우고 축복한 사람들은 다 아기 예수를 영접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연도가 몇 년도에 탄생했느냐, 우리가 말할 때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AD는 Anno Domini, 주님의 해라 해서 주께서 탄생하는 때라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주 520년 교황 요한 1세가 부활절의 정확한 연대를 계산하는 명을 수도사 엑시구스에게 주어서 그가 로마 황제들이 살아는 마르티르 연호 750년을 예수님의 연호로 바꿨는데 그게 1년이다. 그러니까 마르티스 750년이 예수님이 1년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니까 헤롯이 죽던 해가 바로 BC 4년이고 주전 4년이고요. 그때 일식이 크게 있었다. 일식. 해가 일식이죠. 해가 가리워지는 이러한 일,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으로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AD와 BC 이것도 부정하게 해서 바뀌어졌다 하는 말이고요. 다음에 성탄일은 12월 25일인가. 12월 25일이 성탄일이란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성탄일이 12월 25일이 되는 이러한 유래가 생기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바벨론 종교의 해외신 담무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림낫슨이라는 것은 창세기 10장 8절에 있다 있는데 이 사람은 인류의 최초의 영걸입니다. 워리어. 그녀가 최고의 요즘 말하면 장성이라는 말이야. 홍수 후 함의 손자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죠. 세 아들의 손자가 니무랏이에요. 그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의 최초의 나라를 형성하는 창세기 10장 10절 나라를 세웠고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반점하여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쌓는 모든 이러한 자의 주동자가 되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아내 세라미스는 그의 아들 담무스가 그러니까 그의 아들 담무스인데 실로 이 담무스가 그의 세라미스의 아들도 되지만은 나중에 세라미스가 이 담무스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얼마나 이 음녀에 쏟아가죠. 그 아들 담무스가 니무랏의 환생자라고 선전해서 증거하면서 그가 해신으로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을 하여 그날에 큰 축제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월 25일에 시작했고 이 축제가 온 세계를 이렇게 뒤덮는 이러한 축제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담무스가 그런데 40세에 죽었는데 세라미스가 그 죽음을 애도하여 40년을 40일로 정해서 슬피 울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에스겔서 8장 14절에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기독교의 사순절이 되었다고 여겨지며 또한 사순절의 시작은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하는데 진짜 이게 40일은 정확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날은 빼고 계산해서 40일이니까요. 이마에 재를 발라.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새카만 재를 갖다가 바릅니다. 죄를 회개하며 부활절 전까지 행하는 기간인데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예식을 별로 안 하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일하는 보스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까만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세수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된 게 바로 애쉬 웬스데이에 여기다가 까만 점, 재를 갖다가 찍어 바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회개를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 이마에 표하는 예식이 언제 시작했냐? 이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했고 세라미스 또 힌두교에 보면은 요즘도 여자들의 빨간 점을 이마에 하죠. 그 다음에 불교에 가면 불상에는 모든 이마에 그러한 보석이나 아니면 이러한 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유래돼서 기독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가 확장을 위해 성탄일을 지정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그때까지 해신으로 섬기는 12월 20일을 엄청나게 성황하니까 로마 교회도 우리도 성탄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후 384년부터 성탄일을 12월 25일로 정하여 기념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히폴리투스의 견해인데 성탄일을 최초로 12월 20일 말한 인물로 예수의 잉태를 알리는 날이 3월 25일이었으며 이후로 9달 후인 12월 25일이라는 주장이네. 이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대인의 절기인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4절 봉헌 축제일이라. 이걸 바로 영어로는 하누카라고 수전절인데 시리아의 핍박에 항거하여 일으킨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여 촛불을 밝히며
기념하는 절기이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은 음력을 사용하는데 이걸 양력으로 하면 25일 전에 8일간 계속됐던 이러한 절기입니다. 그 전에는 마노라, 정금등대에 등이 몇 개였습니까? 7개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등을 갖다가 몇 개 하냐? 9개를 갖다 했어요. 제일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8개를 갖다가 가제를 했던 이러한 등을 사용했대요. 머노라를. 그래서 지금도 이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면 유대인들은 이 9개 등을 갖다가 밝히는, 매일 하루에 하나씩, 가운데는 미리 하고 다음에는 하나씩 해서 이렇게 9개 등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로 성탄일은 언제쯤일까? 맨날 며칠이 아닙니다. 언제쯤일까? 구약에서는 출애굽 때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쭉 6월절부터 계산해서 쭉 계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아래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했었어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날짜를 쭉 계산하니까 이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부활하신 후 10일 후죠. 승천하신 후 바로 그 승천하신 후 이제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이때에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은 50일 되는 날, 그 주일날이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성부도 성령도 오순절날 강림하셨으면은 바로 예수께서도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림했었는데 그 강림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잉태해가지고 태어날 때 예수님의 생일, 그때까지는 38주 40주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 성령 강림주일에 마리아에게서 임신했고, 이때를 계산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날짜, 절기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부림절에 해당합니다. 부림절은 에스더 9장 19절로 내년도에 2024년에 2월 23일이 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부림절은 2월 달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탄생하는 날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2월 달이 맞다 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림절에 이스라엘의 하만의 계책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멸절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란상의 왕비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갔을 때 왕에게 이런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이게 역전돼서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됐다, 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었는데, 이 부림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사건, 목적이 같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부림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절은 부림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날짜가 언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12월 25일이 맞다 안 맞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날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성탄일이 12월 25일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날을 정하여 새로 시작하면 많은 무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2023년 플러스 4년 하면 2027년이 되는데 이 동안에 이러한 전해오는 지켜오던 이러한 날들을 변경한다는 많은 무리가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신앙인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절기들, 규례들, 축제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변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잘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이러한 것들에 취해서 세상 향락을 추구함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크리스마스 때 빨간색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코카콜라에서 그 산타클로스에게 코카콜라 마시는 거 이거 선전해 가지고 저들은 많이 돈 벌었어요. 이러한 것들에 취해서 우리가 세상 추구하며 향락을 즐기는 걸 이걸 버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얽매인 자들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날을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도록 보낸다면은 정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려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